22장 36절부터 보겠어요. 민수기 22장 36절로 41절. 민수기 22장 36절로 41절 교독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을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두 절 있습니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까지 보이니라. 아멘. 발락이 누구? 발람은 누구예요? 형제지요? 지금 이제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얘가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축복하면 축복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발락 모압 왕이 얘를 극진히 지금 대접하는 거예요.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우리 모압 땅을 축복해 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배경을 좀 알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에돔 땅으로 이렇게 가려고 에돔 땅을 통과해야 여기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건너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요단강이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 가나안 땅 지금 여리고가 여기 있어요. 여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여리고 맞은편에 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에돔 땅으로 들어가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왕이 야야 너희들 안 돼. 그래서 에돔 왕이 통과를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변방에 있다가 백성들이 이렇게 우회를 해요. 우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하니? 왜 우리를 우회하냐?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지금 에돔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원망하다 이제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 얘기까지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또 아모리 지역으로 왔어요. 아모리 지역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는 거라 허락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는 통과 허락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아모리는 전쟁에 싸워서 아모리 땅을 다 전멸시키고 아모리 땅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만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바산 왕 옥도 얘네들이 가서 쳐부셔 버리는 거예요. 옥도 이렇게 깨고 치고 하면서 나갔던 장면이 지금까지 나갔던 장면이에요. 수요예배 또 금요일 철야예배 안 나온 분들을 위해서 여기 말씀 잠깐 봐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21장 31절 보세요. 21장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아사레를 정탐하고 그 촌락을 빼앗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뭐 했어요? 아모리 다 쳐부셨지요. 자, 또 확인해요. 이제 그 다음 33절 보면
이제 그들이 돌이켜 밧산길로 올라가매 밧산왕 옥이 백성을 거느리고 지금 찾아왔어요. 근데 이것도 간단하게 해버려요. 35절 시작. 35절.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오늘 이 문제는 여기란 말이에요. 모압 땅에 왔어요. 모압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발락입니다. 이제 발락이 발악을 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서부터 22장부터 계속 이제 쭉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아무리 발락이 바람을 통해서 계속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라 할지라도 발람의 입을 누가 주종하는지 잘 봐요. 하나님이 주장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자,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이 아니에요. 참신이에요. 참신이신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만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 2018년도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만 의지하면 된다? 요단강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끝이 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3절에 보면 에스라서 1장 3절 보면 자 확인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뭐하라?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못 막아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흑암 세력이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가 잘못된 유대교가 아무리 판을 치고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안 무너져요. 성도는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은 망하지 않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신을 모시고 살면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점쟁이가 보고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점을 보니. 그러니까 점쟁이가요 전도도 해줘요. 우리 장모님 점쟁이가 전도해 줬어요. 다른 건 안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만 사위가 말하고 딸내미가 말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점쟁이가 말 한마디 딱 했더니 연락 왔어요. 1996년 10월 26일 날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가서 예수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고 권사로 계시잖아요. 나는 그래서 야, 우리 장인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난 그렇게 교만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사위가 목사인데 사위가 예수 얘기하면 자네 예수 얘기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말게 그래요. 뭐 내가 집이 없어서 처갓집 갔나? 예수 얘기하면 오지 말래요. 난 그런 수모도 당했다니까요. 아니 닭은 못 잡아줄 망정 그런 말을 안 해야죠. 아니 백년선님한테. 예. 아니 교만할 만도 해요. 본인이 뭐 서울대 나왔지 만주 건국대 출신이지. 솔직히 아들 김성도보다 훨씬 장인이 훨씬 나요. 예. 영어 잘하지, 중국말 잘하지, 일본어 잘하지. 뭐 진짜 훨씬 나요. 그런데 영적인 것만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딱 영접하고는요. 저는 충청도 양반이잖아요. 처갓집 가면 장인어른 보고 뵙죠 하고 앉으시라고 하고 꼭 갈 때 절해요. 예수 딱 영접하시고는요. 목사님 어떻게 자기가 절을 받니? 아니래요. 이때서 자기가 알아봤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고. 그러니까 일찍 알아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누구다? 참신이에요.
그런 참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2008년도 진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기를 바라요. 지금 망할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망할 상황이 오면 망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망한 자리에서 다시 세울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할지라도 70년 포로 관계없어요. 400년 노예 생활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과하라면 통과하고 가서 싸우라면 싸우면 돼요. 오늘 발락이 발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발 발람을 통해서 야 제발 우리는 축복하고 제 이스라엘 저놈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러면 이제 이 모압이 지금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우리로 올 것을 이미 21장에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자, 모압과 이렇게 미디안이 뭘 하냐면 동맹을 맺어요. 이렇게 동맹을 맺은 것이 4절에 보면, 오늘 이제 본문 4절 한번 봐봐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야 제발 저놈들이 지금 오는데 우리 같이 힘을 합하자는 얘기예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라. 그럼 이 벌떼 같은 놈들이 우리 지나가기만 하면 이제 모압 땅은 뭐가 된다? 에? 뭐라고요? 초토화도 맞고 쑥밭도 맞고 그래요. 초토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방에 있는 저들이 소떼처럼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뜯어먹어. 우리는 끝났다. 자,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뭐가 되었더라? 왕이에요. 이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이렇게 동맹을 지금 맺어요. 자, 모압 왕, 자 발락이 여기 보니까 5절 6절 보니까 누구를 콜하냐면 5절 보니까 그가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누구한테 사신을 보내냐면 사신을 이렇게 발람이라고 하는 놈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 우리보다 뭐가 돼요? 지금 알아요. 이놈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것 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지요. 사단이 존재하지요. 그놈아가 여러분 강한 것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안다니까요. 쟤는 건들면 안 돼. 대번에 안다니까요. 발락이. 아니 발람도 꼼짝 못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자, 이 백성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뭐 하라고요?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내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점쟁이 같은 놈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것을 발락이 아는 거예요. 어리석게. 아, 이놈아가 이렇게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줄 이 점쟁이 같은 발람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런 잡신을 섬기는 발락이 하나님 참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건들 수 있어요? 뭐까지 주냐면 이렇게 복채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7절에 자 봐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이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사전에 뭐 했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같이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요? 발람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발람에게
발락의 말을, 모압 왕의 말을 그에게 그대로 지금 전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말하는 거 보세요. 발람에게 누가 지시하냐? 하나님이 지시해버려요. 9절에 보니까. 자, 그 밤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숙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발람의 입도 누가 주관하신다? 주관자가 누구세요? 나는 그래서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나 봐요. 발람이 하나님께 말해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 거짓말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11절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들이 우리 땅을 덮어서 우리는 쑥밭된다 이제. 그러니 쟤네들 좀 저주하라고 합디다 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시작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도 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뭘 빌으라? 복받을 자들이. 그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확신해요. 이렇게 안 통하니까 발락이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요.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저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더 많은 고관들이 18절 보세요. 18절 보니까 참 이게 이제 22장, 23장, 23장까지 4번이나 예언을 하는데 다 발락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발락이 아무리 고사를 지내고 발락이 발악을 해도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 우리는 신앙생활 발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믿고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어요. 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지금 발람의 입을 열어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발람이 이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방 신의 입술까지도 주관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무리 발락이 악을 써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길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한 주간 믿음의 바른 고백만 하고 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아무리 금은 보화를 더 준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말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못하도록 나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려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지시한다니까 그것도 직접 지시를 하세요. 지시. 발람의 입까지 주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니까 21절 22절 봐봐요. 나귀가 여호와의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거관들과 함께 지금 이제 떠납니다. 22절로 보세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과 함께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막 들어가요.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나귀가 막 밭으로 들어가요.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나귀를 채찍을 해요. 시간 없으니까 다 채찍한 거 말 못하겠어요. 몇 번 채찍하냐? 몇 번 할까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세 번이나 채찍해요. 세 번이나 채찍하는데 나중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걸 확인하면서 28절 봐봐요.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귀의 입까지 이렇게 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리냐? 여러분 나귀처럼 지금부터 이해해보세요. 발람에게 말해보세요. 시작. 내가부터 시작. 나귀처럼 말해보라니까요. 시작.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 나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말이 기억이 나요. 오래 기억이 나요. 나귀처럼 시작. 김진수 권사가 제일 잘하게 생겼어요. 김진수 권사 시작. 나귀처럼 시작. 나귀가 입을 열었다니, 나귀가 말을 했다니까요. 이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신다.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왜 나를 세 번씩이나 때리냐고 지금 나귀가 입을 열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발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잘 봐요. 38절.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요.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시작.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의지하고 가면 여러분들은 100% 승리예요. 그래서 2018년도 가슴에 새기세요. 오직 언약만 따라가요. 첫째 주간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언약궤만 따라가자 말씀 주셨잖아요. 두 번째 주 시작. 지난주 시작. 하나님의 번제단에 번제물이 되게 하소서. 그럼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어요. 번제물 됐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영적 서미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강단의 메시지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는 2018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잘 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오늘 꼭 새기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의 말 한마디 한마디 보면 기가 막혀요. 시편 62편 1절 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이분을 바라지 않고는 여기에서 구원이 나왔는데 하나님만 바라볼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5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분 안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면 인생 끝난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완벽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끝나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분명하게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 맞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구원은 누구 손에 있어요, 그럼?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구원을 베푸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보내서? 아니, 메시아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구약의 구구절절이신까지 메시지했어요. 신약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 붙잡으면 나머지는 여러분 인생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난 분 한 분 있어요. 교회는 다니시는데 답을 못 찾고 열심히 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한번 만납시다 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분에게 제가 아침에 일찍 교회 와가지고 하나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메시지를 구원의 길인데도 이해를 못 하시고 다 봤다고 하면서 이해를 못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 저는 확신이 와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더라고. 지금 그래 내가 그랬어. 기도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이 안에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뿐인 줄 믿어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길을 여실 분이 없어요.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실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참 선지자시요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 보세요. 예수는 그럼 걔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금요일 날 이렇게 애들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유치부 아이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질문에 그리스도를 말하게 만들고 질문에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얘기하는데 대번에 알아듣고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이 복음이 각인됐다? 끝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데 누구를 믿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줄 믿어요. 그분을 우리는 믿고 영접한 것 말고는 없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은 줄 확신합니다. 그럼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만은 여러분들이요 평생 각인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이 다예요. 이게 저는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구나.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주시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냐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줄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 이 말씀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줄 믿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어질 것 붙잡지 말고 영원한 걸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이미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히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붙잡고 지금 따라가면 돼요.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고 바르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묵상하란 말이에요.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 될 줄 믿어요. 더 깊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이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뿌리가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면 이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발람에게 뭘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발락을 해도 아무리 예언을 좀 부탁해도 고관 대자까지 보내가지고 이제 제가 일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4번 예언을 해주는데 다 엉터리로 얘기해줘요. 아무리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아니 복채를 받았으면 복채를 발락이 주는 걸 받았으면 발락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원하지 않는 걸로만 골라서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봤잖아요. 누구만 뭐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나귀 입을 열어서 너 말씀하시는데, 옆에 분 축복이에요. 당신은 당나귀보다 훨씬 낫다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못한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 못하겠다, 그럼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내 입이 당나귀보다 못합니까? 내 입이 당나귀보다 훨씬 나은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나귀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저는 확신해요.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막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문 중심으로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전할 메시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원만 장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사역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뭘 가지고 역사하세요? 이렇게 성령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어요. 신령. 여러분 신령 하시지요? 신령이 뭐예요? 네? 이렇게 신령으로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는 건 맞지요? 진리 되시는 그분,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하냐면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내게 진짜 확신으로 왔어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면 끝나는구나. 네게 임하기만 하면 권능으로 역사하는구나. 그 권능 가지고 증인으로 가기만 하면 네 입술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면 끝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네가 말하는 게 아니래. 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시작.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여러분 진짜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믿을 게 없는 건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고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다예요. 믿기만 하면 누가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내 안에 지금 성령을 누가 제한을 시켜요? 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도 내 중심으로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오늘 바꾸시고 진짜 왕 중의 왕, 신 중에 참신은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건 맞지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 주시는 건 맞지요? 하나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셨다고요? 이렇게 성령도 주셨어요.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전도 현장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말을 안 해봐서 그렇지 진짜 말해보라니까요. 말하면 여러분 진짜 역사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복음이라 그런 거 훈련 안 하지, 여러분 한번 달달 볶아볼까요? 구원의 길을 이렇게 3분 만에 5분 만에 17분 만에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주고 막 계속 암기하게 할까요? 네? 그런 훈련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강남에 많은 교회들이 해요. 그렇게 하면 달달 외가지고 토시도 안 틀리게 막 가르쳐 볼까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전도 현장에서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을 분석하는 것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은혜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생각나게 하는 분이에요. 은혜의 영이에요. 내 성령을 지금 몇 가지로 얘기했어요. 아멘, 아멘만 하고 있지. 지금 여러분들이 말해봐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요? 시작. 그게 이제 한계란 말이에요. 아니 늘 듣고 있으면 아는 것처럼 해도 말하려니까 한마디 하고는 끝이잖아요.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은혜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요, 생각나게 하는 영이요, 깨닫게 하는 영이요, 가르치는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런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끝나요. 그분이 우리를 돕는데, 그래서 보혜사 영이라고 하는 보혜사. 보혜사가 뭔가 알죠? 네? 조계사 형님 중에 아주 큰 형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영이란 말이에요. 돕는 영. 이런 돕는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당나귀 잎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니까. 여러분 100% 믿으세요. 100%.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 끝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시작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만 봐요. 12절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맞지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지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구원.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성령.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임마누엘.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 나를 이래서 목사로 세웠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장로로 세웠구나. 권사로 이것 때문에 세웠구나. 아, 한수집사로 이것 때문에 세웠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세운 이유가 복음 말하라고 하는구나.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느 교회인가는 말아야 되고 어느 성도는 말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언약 붙잡고 이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여리고도 갈라지고 다 갈라진다니까요. 요단강 통과할 수 있다니까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하루 저녁 딱 기도했는데 열왕기하 19장 35절 봐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열왕기하 19장 30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 고민하지 마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히스기야 임금이 벌벌 떨었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 포고문을 붙잡고 하루 저녁 기도했어요. 하루 저녁 기도했는데 자고 났더니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되더라?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되더라? 다 송장이 된 줄 믿어요. 여기서 다자를 잘 봐요. 한 사람도 안 살아남아서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떤 사람은 말도 안 어떻게 한꺼번에 다 송장이 되냐. 먹은 음식이 식중독 걸렸겠지. 성경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는 믿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발락보다 더 센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거를 뭘로 만들 수 있다? 송장 만들 수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만들 수 있다? 송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8년도 우리 가는 길에 여러분을 넘어뜨릴 자가 없게 될 줄 믿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일꾼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믿음의 일꾼들 가는 발걸음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아주 정확한 답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쫙 기록해놓고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더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 그 자리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바라요. 지금 눈빛 보니까 우리 박범신 장로님이 제일 은혜 받아요. 박범신 장로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끝. 우리 늘 좋은 교회 마귀가 감당 못해요. 오직 복음만 하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론 내릴게요. 결론. 자, 어떤 일, 환경,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세요. 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경 쓰이고 되는 일도 없어요. 뭐부터 찾아내자? 하나님의 은혜부터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이게 누려지면 나머지 길이 보여요. 아, 이거구나 이거. 이때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 보인다니까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면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이렇게 서밋의 자리에 세울 줄 믿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최고라니까. 이거 붙잡고 일하면 여러분 기능도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기능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보세요. 일본은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비교가 안 돼요. 일본 사람한테. 지금도 만들어내는 거 보면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나라 우동 안만 잘 만들어도 일본 사람 우동 국물 내는 거하고 비교 안 돼요. 우리나라 장어 하나 좋은 데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하마마치 장어집 가면 우리나라 장어 소스가 제가 먹은 것 중에 250년 된 소스를 먹어봤어요. 그 250년 된 소스 여기 2리터에 얼마에 파냐? 1억 원씩 팔아요. 소스 여기 2리터에 1억 원 판다니까. 1억 원. 소스는요 그 소스를 베이스에 깔고 다시 또 만들어서 하는데 100년 150년 애예요. 애. 그건 나이 축에도 안 들어요. 역사 축에도 안 들어요. 진짜 소스만 250년 동안 그 집안에서 계속 그 소스만 만들어서 하니까 다른 데 흉내를 못 내요. 흉내 내려고 그 소스를 요거 2리터 사가는데 1억 원씩 사간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 안 되죠? 거짓말처럼 보이죠? 장어는 무슨 맛인 줄 알아요? 소스 맛이에요. 우동 면발도 쫄깃쫄깃해야 되지만 국물 맛이에요. 제가 후쿠오카에 그린 호텔이라고 있어요. 호텔 1층에 우동집이 있어요. 우동 언제부터 했냐? 1873년부터 우동 장사한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장이 누구냐면 후쿠오카 규슈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가문에서 네가 제일 재주가 좋으니까 우동집을 네가 끌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수 그만두고 우동집에서 면발 뽑고 우동하는 분을 만났어요. 지금부터 한 20년도 넘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써 있고 일본말로 써 있고 입구에 보면 우리 우동집은 이렇게 대로 이제 4대째 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쭉 내용을 써놨어요. 제가 그 집 가가지고 우동 먹으면서 국물을 남긴 적 있냐? 한 번도 남겨본 적이 없어요. 그 우동 가게를 지금 한국에 와서 선전한다? 그걸 보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문제가 있어요. 기술도 있고 세계 저만 먹었겠어요? 많은 그 집 우동 기가 막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 모르면 아무리 성공해도 그건 성공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리카이 데키마스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영적 기능을, 영적 서밋의 비밀을 모르고 기능만 추구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문제 와요. 그 사람이 성공했다? 더 문제 와요. 그 사람 아예 성공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성공이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베이스의 영적인 서밋의 비밀을 누리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런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 서밋으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오늘 이 서밋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설교 끝내놓고 내가 오늘 서밋을 제목을 안 붙였다면 유치부 애들한테 오늘 쪽팔릴 뻔했구나. 유치부 아이들 주제가 뭐냐면 유치부 아이들도요 치유가 뭐예요? 서밋이에요. 아니 서밋이라고 애들 한번 이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애들 보고 물어봐요. 서밋이 뭐냐? 아니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고 강성한테 안 물어봐요. 강성한테 서밋이 뭐냐면 강성아가 또박또박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해줄 거예요. 서밋이 이해가 이렇게 말했는데 서밋이 이해가 안 됐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유치부 아이 강성아한테 물어보면 강성아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다음 주에 강사가 불러놓고 네가 서밋을 좀 설명해라 해가지고 3부 예배 때 말씀할게요. 이제 이해됐지요? 서밋이 이해됐지요? 근데 눈빛 보니까 아직 이해 안 된 눈빛인데 가슴에 새기세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서밋은 영적인 비밀을 최고의 자리에 있다. 기능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이 잘해서 왔다는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된 건 맞지요? 이런 비밀 가진 자들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왕 중의 왕, 신 중에 신이 아니라 신 중에 참신이십니다.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고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모압의 위협이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발락이 바람을 시켜서 아무리 발람을 시켜서 저주한다 할지라도 발람의 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를 덧입히실 줄 믿습니다. 영광